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날이 참 좋죠. 작년이랑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좀 기억에는 굉장히 좀 춥고 그랬던 것 같은데 비도 많이 오고, 올해는 벌써 날씨가 이렇게 쫙 좋아져서 뒤에 꽃도 좀 펴야 되는데 아직 안 폈어요. 보시면 이제 저보다도 뒤에 있는 꽃을 보실 텐데, 지금 이제 저희가 성탄절기를 넘어서 이제 주연절기로 접어들었습니다. 교회력에서 주연절기는 이 성탄절보다 더 오래된 절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요것을 기억하는 성탄절, 요거보다도 뭐가 더 오래됐냐면 주연절. 주연절이라는 게 더 오래됐어요. 그럼 주연절이라는 건 뭐냐면 동방 박사들이 하늘에 큰 별을 보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걸어갔던 그 여정을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제가 어릴 때는 아니고 제가 저기 할 때 아이들 이렇게 교회 학교에서 가르칠 때 꼭 성탄절만 되면 동방 박사 별을 따라서 이런 노래를 이렇게 불러서 애들을 가르쳤던 기억이 나는데, 그 여정,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예수를 경배하게 갔던 것을 기념하는 주연절, 이게 우리가 이해하는 주연절이에요. 이게 성탄절보다 더 오래됐다는 얘기예요. 이런 성탄절보다 더 오래됐다는 뜻은 당시에 초대교회는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이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걸어갔던 긴 여정을 통해서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동방은 어디냐면 오늘날로 하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따지면 이란이나 이라크, 그 지명으로 불리는 그곳에서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온 거예요. 지난주에 설교 때 기억나시죠? 몇 킬로미터 된다고요? 1500km. 1500km. 거기를 별을 보고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이 동방 박사들이 온 겁니다. 사실 이 동방 박사는 낯선 이방인들입니다. 성경에는 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고대 근동의 패권을 쥐고 있던 나라의 민족 출신입니다. 그들은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들이었고, 오늘날은 이슬람 국가로 기독교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성지순례 가보시면 이 베들레헴이란 동네에 있어요. 그 동네에 가면 예수님 탄생교회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작은 교회 건물에다가 큰 건물을 올려서 거대해 보이는데, 그 안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그 자리에 가서 동방박사처럼 경배하기 위해서 순례객들이 몰려옵니다. 십자군 전쟁 때 지어놓은 교회가 아직도 보존되어 있는데, 오스만 투르크가 이제 다시 한번 점령을 또 하잖아요. 그랬을 때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을 점령합니다. 근데 이 동방박사를 그려놓은 거를, 그 교회 안에 그려놓은 걸 보고 이 오스만 투르크는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점령을 했는데 이 건물을 보니까 자기들의 조상들이 그려져 있는 것 같으니까 이걸 부실까 말까 하다가 부시지 않았어요. 부시지 않고 남겨둔 게 지금까지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예수님 탄생기념교회라고 그게 불려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볼게요. 제가 갔다 왔잖아요, 거기를. 이게 지금 예수님 탄생교회예요. 여러분들 화면 보면 이게 아주 큰데 실제로는 작은 교회 안에다가 큰 건물을 더 씌워갖고 만들어져서 점점 거대해 보이게 됐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다음 사진이요. 이 순례객들이 이제 예수님을 그 동방 박사가 경배했던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장면입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건물은 큰데요, 들어가는 입구는 조그매요. 들어가는 문은 작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모양이 그 다음 사진 보여주면 뭐 어떻게 나오냐면, 들어갈 때 저렇게 병목이 생겨요. 엎드려서 꿇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뭐 하러 가는 곳이에요?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머리 숙여 무릎 꿇고 그 안으로 들어가라,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사진을 보면요, 그 안에 내용이에요. 근데 밑에 보면 마룻바닥으로 돼 있어요. 이 마룻바닥이 뭐냐면 처음에 아까 얘기했던 파괴되지 않고 남겨져 있던 교회 모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루를 들춰내면 그 옛날에 있었던, 파괴되지 않고 있었던 교회 모양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이 자리가 뭔 자리예요? 제가 좀 무릎 꿇고 있는 자리를 찾는데 누가 안 찍어줬어요. 그래서 저기 우리 가이드분인데 이분인데 요 보면은 모양이 있잖아요. 별 모양의 거기가 예수가 나신 곳이에요. 그래서 1000년 이상을 거길 무릎 꿇고 사람들이 경배하러 가요. 그래서 하도 만져가지고 반질반질합니다. 예. 여러분, 이 사진을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이 자리에 예수님이 나셨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가 무슨 절기라고요? 주연절기. 이런 이유로 세상은 성탄트리가 꺼졌지만, 지금 이제 성탄트리 다 꺼졌잖아요. 근데 교회는 주연절기까지 성탄의 트리를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계속 기억하기 위해서 성탄의 트리를 밝혀요. 어떤 분들이 물어봐요. 이제 끝났는데 치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주연절기까지 이 불빛을 밝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이에 맞춰서 교회력 성경 본문도 함께 읽혀집니다. 이제 익숙해지셨을 텐데 설교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본문은 제가 정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력에 맞춰서 본문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서, 그걸 제1독서라고 부르고, 복음서라 부르고, 그다음에 제1독서는 구약성경, 제2독서는 바울서신, 그리고 시편, 이 네 가지 본문이 주일마다 주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은 이사야 본문인데 이거는 오늘 1독서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연절 첫 번째 주일날 주어진 본문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본문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선포되어진 말씀을 모아서 만들어진 예언서입니다. 이사야 예언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를 위한 설명이 있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이게 한 사람이 너무 긴 시간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헷갈렸어요. 이렇게 오래 살 수가 없는데, 그래서 학자들은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제1 이사야는 1장에서 39장을 제1 이사야라 불렀고 40장에서 55장을 제2 이사야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3 이사야는 56장에서 66장을 제3 이사야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시대도 구분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했던 말씀도 약간 구분했어요. 그러면 오늘 읽은 본문은 무슨 이사야예요? 제2 이사야예요. 제1 이사야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심판하시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제2 이사야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에서 구원으로 바뀌어요.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단지 7절밖에 안 돼 있지만 이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핵심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러나 이제, 이렇게 시작해요. 헬라어는, 히브리어로는 오와타라는 말로 써졌어요. 이거는 뭐냐면 그러나 이제, 전에 있던 것들과 상관없이 이제는 뭔가 완전히 체인지, 모든 게 다 바뀐다, 그런 의미로 쓴 단어가 먼저 등장해요. 그러나 이제 뭐가 시작했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앞에서는 하나님부터 징계받는 내용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다는 뜻으로 완전히 다른 역사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긴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냐?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요?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던 이 고백은 전적으로 우리의 삶이 누구를 통해서 만들어져 간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 얘기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다, 그 얘기도 맞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 뜻은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 삶도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신다. 앞으로도 내 삶을 어떻게 하신다? 만들어 가신다.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계속 만들어 가신다. 여러분,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또는 기독교인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내 삶을 만들어 가신다는 고백으로 여러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워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려워 말라. 왜냐하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 말은 다를 때 좀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 말라. 여러분, 우리 개신교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 뭡니까? 구원하셨다, 속량하셨다는 뜻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우리는 이런 얘기를,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일반적인 사람들도 알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런 얘기 많이 듣죠. 우리도 많이 하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받았다 할 때 어떤 느낌을 받냐면, 구원은 어떤 것과 관련이 있어요? 천국과 관련이 있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생각할 때 구원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은 어떤 때 우리와 관련이 있다 생각합니까? 지금과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언제 관련이 있어요? 죽을 때. 그렇죠? 내가 죽을 때 천국에 가야 된다는 그렇게 이해해요. 그러니까 구원을 여러분들 우리는 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닌 것 같아. 지금. 언제요? 되게 어려운 질문을 제가 자꾸 드리니까 죄송합니다. 죽을 때. 그때 구원이 내 삶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과는 상관없다고 여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속하셨다, 속량하셨다, 이 구원하셨다는 의미는 뭐냐면 히브리어로 가알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했습니다. 가알. 그런데 이 뜻은 뭐냐면 히브리 말로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권리를 되찾아오다 할 때 쓰는 단어예요. 가알. 또는 원한을 대신 갚아준다 할 때 뜻이 그 가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하셨다, 그 무슨 뜻이에요? 사람이나 사물의 권리를 어떻게 해요? 되찾아줬다. 그리고 내 원한을 어떻게 했어요? 갚아주었다. 이게 구원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빚 때문에 노예가 된 사람을 어떻게 해요? 되찾아왔다. 그냥 어떻게 살다 보니까 빚으로 사람이 노예가 됐어요. 근데 그 사람 어떻게 했어요? 내가 찾아왔어요. 그럴 때 사용하는 동사예요. 그리고 언제 사용하냐면 과부와 고아의 원한을 갚아주었다. 이들이 연약하고 사회적으로 약자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대신 어떻게 우리가 보니까, 야, 이 정의롭지 못해. 우리가 대신 정의롭게 세워줘야겠다. 갚아주었다. 그런 때 사용되는 동사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정확한 의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셨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도록 하시겠다. 억울하게 당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셔요? 대신 갚아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속량받았다. 두려워 말라. 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어떻게 했어요? 갚아주셨다. 그러면 이 말은 여러분, 구원하셨다는 단지 천국에 대한 소망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지금의 현실적인 삶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우리들의 삶에 와닿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처받고 억울하게 잊어버린 것들,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함으로 마음에 불편하게 느꼈던 것들, 때로는 관계 때문에 힘들었던 마음이,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되찾아 주셨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셨다. 그리고 대신 갚아 주셨다. 이게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삶과 관련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이유로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우리들이 자주 부르는 찬양의 가사죠. 왜 두려워 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어떤 이유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셨다, 속량하셨다.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 두려워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권리를 되찾아 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갚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고백은 이제 먼 시간, 지금과 상관없는 시간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기대하는 것이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확인하고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하셨다, 구원받았다,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얘기는 지금 내 삶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셨다. 나를 어떻게 해요? 되찾아 주셨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두려운 것들은 많이 있죠. 잘못 살아온 것 같은 과거,
현재 자신의 연약함, 변할 것 같지 않은 암담한 미래, 실패의 트라우마, 자신감의 상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창조자이다. 나는 내 하나님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게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나라는 망했어요. 이거를 심판으로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희망이 그 자리에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방향을 바꾸셨어요. 그러면 사실이니까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왜? 너희를 속량하셨다. 구원하셨다. 우리 딸아이가요, 이거는 번역이 없는 내용이에요. 영어로. 이제 학교를 돌아가야 되잖아요. 비행기 끊고 아침에 갔어요. 근데 이게 짐을 붙여놓고 줄이 너무 긴 거예요. 가서 입구해가지고 이게 클로즈 됐어. 못 갔어요. 전화 왔어요. 아빠 비행기 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짐 찾고 해서 다시 데리고 왔어요. 오늘 아침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이제는 일찍 가자. 새벽 6시에 일찌감치 나가서 갔어요. 갔더니 전날 다 해놨는데 짐을 붙여야 되는데 짐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걔 애를 앉혀놓고 너 돈 낸 게 맞냐 이러면서 1시간을 그 짐 붙인 데도 붙들어 놨어요. 비행기 놓쳤어요. 이게 뭐라는지 알아요? 문자로? 되는 게 없어. 되는 게. 제가 딱 그 얘기 딱 듣는 순간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배우는 게 더 크다. 배우는 게 더 커. 이럴 때 우리가 배우는 거야. 다시는 우리 그 항공사 타지 말자. 이렇게 일을 못해서 말이야. 다시는 그 항공사 타지 말자. 또는 또 뭐 어떻게 합니까? 다음부터는 아침 비행기는 타지 말자. 왜냐면 아침에는 이렇게 공항이 복잡한지 몰랐어요. 난 늘 이렇게 한가하고 막 그런 줄 알았더니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어쨌든 갔어요. 그랬더니 아침 9시 비행기 바꿔 타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문자 왔어요. 밤 10시 40분 도착. 그러면서 그냥 후덜후덜 되는 게 없어요. 되는 게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살면서 우리가 그러죠. 그런 일이 있잖아요. 삶이 내가 정한 대로 사라집니까? 얘가 그런 얘기하는 건 걱정되고 두려운 거예요. 자기 혼자서 가야 되니까.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새롭게 빚으시는 분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것만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의 우리의 삶도 만들어 가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죄인인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런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이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어떤 거냐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되었어요. 한 번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게 뭐냐면 창조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지금 오늘도 새로워지고 있어요. 실패해요. 그렇지만 그 실패를 듣고 어떻게 얘기해요? 난 다시는 그 항공사 안 타고 간다. 배우는 거잖아요. 이렇게처럼 뭔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내 삶을 새롭게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셨다.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여러분, 심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탕자를 성자로 만드시고 박해자를 주님의 제자로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계속 그렇게 사는 거 아니잖아요. 바꾸시잖아요. 세 번째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 그냥 사랑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속량하기 위해서 애국과 이티오피아와 스바를 대신 내주어졌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희생제물로 바치신 것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이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대가를 치루어서 지불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구원하셨다. 우리를 그냥 구원한 게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구원하셨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들을, 즉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어떤 분이냐면 영광 받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들이 삶에 살아가는 목적과 방향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주연절 예수님께서 이 황금과 예수님께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들고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먼 길을 왔어요. 그 여정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단지 한 나라, 한 민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우주적인 사건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한 베들레헴의 작은 골 동네 그 사람들을 위한 여행이 아니라 그 별을 보고 동방에서도 박사들이 온 거잖아요. 이게 우주적 사건입니다. 동방 박사가 하는 일은 별을 보고 별점을 치는 자들이었습니다. 지금은 별점이라고 해서 뭐 점쟁이 같이 생각하겠지만 당시에 별을 보고 천문을 본다는 것은 가장 지혜롭고 세상의 이치를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지금은 우리는 이제 별자리를 보면서 뭐 이렇게 쫙 계절이 바뀌는 것도 알고 있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별을 보고 씨 뿌릴 때를 알고 거둘 때를 알고 그랬단 말입니다. 이런 자들이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먼 길을 갔다는 것은 대단한 여정이었습니다. 이들의 입을 통해 고백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삶의 꼭대기 위에서 군림하여서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현현 이 자리에 오셔서 케노시스 스스로 낮아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위대한 사건에 대한 목격자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주연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것은 그분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간단하게 살려주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온 마음을 다해 회복시키고 대신 갚아주시는 것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사실을 잘 기억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이 삶의 중심에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관성적으로 고백해요. 구원받았어요? 네, 구원받았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죽을 때 천국 가겠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창조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며 스스로를 희생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서 완성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기억을 통해서 우리들은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임 또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 LA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영상을 보면 끔찍합니다. 집을 잃은 사람들, 차를 버려두고 급하게 피난을 가는 사람들, 그 버려진 차들을 갖다가 불도저로 밀어야 소방차가 가니까 화재 진압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장면들, 또 알게 모르게 지금 또 연관돼서 우리 집사님 자녀분이 거의 코앞까지 지금 불이 왔대요. 코앞까지. 기도해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LA에 직장 생활하는 친구들 피난 왔어요. 지금 엄마 집으로 피난 왔어. 피난 지금 아이고 굉장히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같은 캘리포니아 살면서 느끼는 이 공포와 두려움이 그리고 그 안타까움이 크게 밀려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에 우리가 머뭇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들이 이런 두려움 앞에 무엇이라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화재 피해를 입은 분들을 돕기 위한 모금을 좀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신 분도 계실 테지만 교회 하시면 저희가 교단에서 하는 엄콜이라고 있어요. 그들에게 전달하려고 해요. 엄콜은 긴박한 곳에 제일 먼저 가게 돼 있습니다. 그들은 화재 피해를 본 분만 이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화재 진압을 위해서 수고하는 소방관, 경찰,
자원봉사자, 현장 관계자들을 후원하는데도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후원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이겨내고 망가진 것을 새롭게 세워가려면 구원받은 우리들이 힘을 모아 도울 수 있는 마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 피해자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현장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함께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은퇴하신 목사님이 그 근처에 사셨어요. 이제 왜 그러냐면 그분의 자녀가 셋이 있었는데 셋 다 소위 이제 성공했어요. 성공. 어느 정도 성공했냐면 이 자가용 비행기를 자녀들이 타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은퇴하기 전에는 이 부목사님들을 그 자가용에 태워갖고 교역자 수련회를 갔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저게 현실로 이게 느껴지는 거죠. 야,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이 자녀들이 성공을 거둔 거예요. 그런데 이번 화재로 아마 이 세 자녀의 집이 다 타버린 것 같습니다. 다 타버렸대요.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메리어트 호텔에서 이제 이 가족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까지 자신의 성공에 자신만만한 삶을 살던 이 세 자녀들이 이제서야 하나님을 찾는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목사님이 약간 쓴 웃음을 하더라고요. 얘네들이 그때는 몰랐더니 이제서 하나님 찾아. 그렇게 성공했다고 그렇게 자신만만하더니 집이 다 타니까 이제 하나님을 찾아. 여러분, 고난이 하나님을 찾는 기회를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려움이 우리를 반짝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늘 변함없이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주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예요. 왜 좋고 기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고백 못해요? 우리는 힘들 때 꼭 그래요. 기도하고 어려울 때 기도 부탁해요. 저도 그래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기도 부탁 많이 받아요. 좋을 때 기도 부탁하는 분은 없어요. 아, 목사님 이번에 제가 집 샀어요.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분들은 없어요. 집은 조용히 사시는 것 같아. 얘기 안 하고 조용히. 좋은 일 있을 때 저한테 기도해 달라는 분은 없어요. 좋을 때 왜 기도 못해요? 왜 좋을 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기억 못해요? 왜 힘들 때만 하나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이제 이 문장이 늘 익숙하면서도 의미 있게 우리의 가슴에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았다가 그냥 늘 교회 안에서 듣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을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한 사건이고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는 창조의 고백이며 하나님의 열심으로 스스로 대가를 치러가며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